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녹 부분만 읽었는데요. 그 족보죠, 족보. 창세기에서의 족보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인의 후손이고 하나는 셋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가인이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식은 가인이고 또 셋째인 셋, 이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족보가 따로 나오고 셋의 족보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의 그 족보를 읽은 겁니다. 족보를 유심히 보면 누군가가 자식을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뭐 이런 형식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대개 800년에서 900년 정도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고 무두셀라는 사실 그 구약에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969년을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수명은 아니지만 969년을 살았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에녹의 족보가 조금 달라요. 여태까지의 족보는 누가 몇 세까지 살다가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동행했다라는 것, 동행, 같이 걸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는 거죠. 에녹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주체가 여러분 에녹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에녹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같이 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같이 걸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애들이 밥 달라고 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늦었는데 어디 가느냐고, 나 교회 기도 좀 하러 가려고 하면 늦었는데 내일 가라고 하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다음에 가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한가한 시간에 성경 좀 읽으려고 하면 옆에서 누가 또 쿡 찔러요. 왜 안 하던 짓 하느냐.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자녀들이 나 바쁜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협조를 안 하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하나만 생각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들을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녹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300년 동안이나 자녀들과 함께, 또 배우자와 함께, 친척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혼자 산속 깊은 곳에서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송하면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슬픔을 나쁘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슬프고 힘든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300년 동안이나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낳는 일이 쉽습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품은 신앙의 자식들, 신앙의 후배들, 신앙의 후손들 다 있잖아요. 교회에서 한 영혼을 잉태하는 일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려운 삶의 현장,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에녹은 그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엇이 유익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거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해주셨던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해 주시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좋은 겁니까? 뭐가 좋은 것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이런 문제들을 이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까?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극복하려고 하거나 명예를 얻어서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죄와 어둠을 이기는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빛.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둠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요. 하나님께는 조금의 어둠도 없으시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둠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그 주변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를 빛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세상을 이기게 하느냐, 그 문제를 결정하는 거죠. 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도 죄의 승리의 선언을 이 말씀으로 하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경찰서 가서 내가 교통신호를 어겼습니다, 내가 누구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게 자백이 아니에요. 이게 자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후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후배 목사님 그 사택에 물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습기가 막 이렇게 찬대요. 그래서 이거 교회 그 사택이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실제로 있는 그냥 일이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주변의 동기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다른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이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 그런데요,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이야기.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공사를 했는데 얼마가 들었는데 이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부담해 주기로 하셔서 그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후배 목사님과 저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용서하세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게 정말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목회자가 발버둥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까 노력하면서 그 일이 이렇게 잘 되어가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냥 저절로 여기 있다 하고 탁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친밀감이 깊어지고 그렇게 또 교제가 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또 돕게 되고 또 그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또 도움을 받고, 빨리 말해, 당장 말해, 이런 게 자백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뱉어지는, 고백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자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도라고도 하고요, 간구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나의 어려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거죠. 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경남 그쪽에 산청 이쪽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이 산불이 아직도 그 수습이 안 돼서 이게 심상치가 않다고 그렇게 막 뉴스에 나오는 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경남 산청 그 지리산 자락에 자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또 산불에 뒤덮여서 이렇게 다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가정이, 또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 산불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어디 나갈 때도 내가 가스불은 껐나? 괜히 보일러 켜놓은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조금씩 작은 문제들로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미래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시대에 대한 불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탄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불안감도 있고요. 그런 또 다른 또 질병 코로나처럼 그런 팬데믹이 또 오지는 않을까, 기후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계속 오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기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기후 우울증이라는 것도 앓고 있더라고요. 기후가 바뀌면서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하나, 어차피 망할 거.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불안해지면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정신적인 질병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는 날 동안 세상의 것과는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소유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내가 이걸 소유했다, 돈이 있다, 그래도 나는 평안하다, 다 갖출 거 갖췄다.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함께 하심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서커스를 하시는 분이세요. 외줄타기를 하시는데, 그 장대를 들고 외줄타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혼자서는 그 외줄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그 목마를 타면 그 줄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목마 위에서 외줄을 타는데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가 이 일에 너무나도 훌륭한 전문가임을 알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함께 하심에서 오는 평안함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소유에서 오는 평안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함께 하심에서 오는 평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환란이 있어요. 그 환란을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깨지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걸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걸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복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성경에 어떤 주석학자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자녀들을 지도하는 방법, 자녀들을 가르치는 삶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속장하고 속장 인도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속장으로, 속장 인도자로 그렇게 섬기시면서 저희 어머니 식당에서, 그리고 저희 그 집에서 그렇게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식구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식당에서 밥도 먹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셨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도시나 같이 예배 드리자, 이게 좀 싫었거든요. 아우, 창피한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게 또 지루하기도 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니까 또 창피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예배 때마다 어머니가, 또 그 어머니 속회 식구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 기도의 힘에 제가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거고, 나중에는 제가 막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학생 때요,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인도를 하면서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기도가 정말로 소중한 거구나, 예배가 정말로 소중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살면 부부간에도 비슷해지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랑 다른가, 뭐 그렇게 생각하던 것들도 점점 닮아지는 거예요. 부부도 닮아지고 자녀들도 닮아지고, 심각한 위기를 넘겨가면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맞는데 왜 하나님 저쪽 길로 가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넓은 길이 제 생각엔 맞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나요? 처음에는 불만이고 불평이었는데요. 좁은 문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평안을 주시니까요. 점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 것 하나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부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알게 되니까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놓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영성입니다. 아, 동행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노아에 대해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놓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앞서가고 주님이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시고 내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 얻는 유익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시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에녹을 모델로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이라는 절기야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과 성품을 닮아가는 이 귀한 절기에 삶의 사소한 모든 일들을 가슴에서 하나님께로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